오늘은 Always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의 대사명, 즉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담은 말씀이 사실은 주제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건 참 중요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위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물론 사람이 주는 위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친밀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긴 하지만 또 한계도 있죠. 여러분 1979년도 그때 서울에서는 제3회 서울 국제가요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한국 대표로 나간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윤복희라는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불렀던 곡은 여러분이란 곡인데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9년에 안 살았어도 지금 여러 가지로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수들이 부른 곡인데요. 되게 윤복희 씨 모창을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따라하죠. 내가 만약이라고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가사는 이래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여기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죠.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사실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1절과 2절 사이 혹은 2절까지 두 번 부른 마지막에 던지는 멘트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고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 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오는 곡입니다. 네. 제가 만약 외로우면 누가 저를 위로해 주죠?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고 그렇구나.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누가 한 명이라도 나를 위로해 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갖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요. 또 어린 시절 고생하고 46년생이거든요. 윤복희 씨가. 윤복희 권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하고 이제 미군 앞에서 노래 부르고 4살짜리가 노래 잘 불러서 루이 암스트롱에게 배웠다 그러죠. 목소리 긁는 창법으로. 미국 가서 한 20년 생활하고요. 한국 올 때에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주목도 받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됐지만 결국 2번의 이혼으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그 가장 외로운 처지에 있었던 이 윤복희, 그가 33살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여러분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의 순간이 있고 외로움의 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위로를 해준다면 참 큰 힘이 되죠.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위로가 귀한 것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위로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혹시 그 편의점 앞에 보면 저는 가끔 그런 걸 보는데요. 제 나이 또래의 중년 남성들이 편의점 앞에 저녁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술 드시면서 크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죽하면 편의점 앞에서 저러고 계실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어떤 편의점은 늘 똑같은 멤버들이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러닝 셔츠나 슬리퍼나 아주 그 편한 복장으로 앉아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되게 여자분들은 멀리 돌아가서 간다든가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노력이 명백히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분들은 왜 집에 안 가지? 집이 없나?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심리학자가 그걸 이렇게 분석한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 가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내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유일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랑 비슷한 그분들만. 정확하게는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사실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선 되게 그렇구나. 내가 나의 동년배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외롭고 좀 짠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누구나 외로운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내 편이 필요한데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이든 아니면 어색함 때문이든 누가 나를 좀 도와줘, 누가 나와 함께 해줘 이런 말 못하면서도 참 어렵고 힘든 고독의 시간을 외면하며 지내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 안에서도 사실은 고립되고 외로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이탈리아 여행 가면 되게 뭐 로마나 뭐 이런 데 많이 가시지만 로마에서 피렌체 가는 중간쯤에 작은 마을 아시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천국과도 같은 작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시시에는 성 프란치스코가 시작한 수도원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알려져 있죠. 사실 유럽은 이 수도원 역사가 상당히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개신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해서 이 카톨릭의 역사, 수도원의 역사는 좀 가서 보지 않는데요. 근데 이 수도원의 역사들을 잘 보면요, 수도원들은 되게 그 안에 엄격한, 그래서 아주 엄격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 마리아가 사실 수녀도 아닌데 수녀가 되기 위한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노래 한번 불렀다가 아주 요절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는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주 저러면 안 돼 하고 막 혼을 내고 이제 원장 수녀님만 마리아를 품는 뭐 이런 장면 나오는데요. 그 수도원이 논베르크 수도원이라고 해서 근데 유명한 수도원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수도원의 분위기가 그런 거죠. 엄격하고 율법적입니다. 근데 이 아시시에 있는 이 성 프란시스코가 만든 수도원도 좀 비슷한데요. 이 수도원에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프라데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로 치면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서로 등급도 없고 뭐 원장이나 혹은 뭐 부장이나 이런 직급이 없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서로 사랑합니다. 또 청빈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냥 뭐가 생기기만 해도 다 나눠주고 이웃에게 다 주는 그런 걸 실천해서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상당히 존경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내 것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눠주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100명 공동체, 이 사람들끼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50년, 60년 같이 사는 거예요? 늘 사랑하고 살까요? 그 안에 왼수들이 있을까요? 그거 안 봐도 알죠. 그래서 수도원에 상당히 그 유명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소개한 건데요. 서로 간에 프라데 하면서 부르는 그 형제들의 단어가 묘하게도 서로 사랑하며 살지만 장례식 때는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수십 년 동안 좁은 공간 안에서 살면서 다 상처가 있고 다 원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잘 죽었다 이제 생각하면서 내일부터는 내가 편하겠다. 그게 프라데가 갖고 있는 이중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수도원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도원 운동 귀하고요. 또 지금도 이 프란시스코나 성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분들 뭐 절제하고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참 중요한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주는 위로가 온전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장 온전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함께 하겠다. 근데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항상 함께 하는데 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가다가 정말 말 그대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그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나의 인생이 막막한 거예요. 어둠의 순간이 온 거예요.
여유롭게 안정되게 살다가 위험하고 두렵고 막막한 순간이 온 거예요. 인생에 어두움이 온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께 계시던 하나님을 그때 발견해요. 꿈 같은 환상을 꿉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야곱은 용기를 내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죠? 밤이 되면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깜깜한 밤에 우리는 항상 떠 있는 별을 그때 봅니다. 오히려 수백만 킬로 떨어진 정말 멀리 있는 별을 그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낮에도 있어요. 그런데 낮엔 잘 안 보이죠. 인생에 어두움이 왔을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고난이 왔을 때에 깜깜한, 눈앞이 캄캄한 순간에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히려 내 인생이 밝을 때는, 그저 잘 나가고 신나고 즐거울 때는 내가 외면해서 못 봤던 하나님의 모습을, 인생의 고난의 어둠의 골짜기를 갈 때는 내 옆에 계시는 분, 사람은 다 떠났는데 내 옆에 유일하게 계시는 그분을 그때 발견하게 되죠. 고난이 주는 참 위대한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그때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게 만나의 원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만나가 내리죠. 그런데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리니까 처음엔 좀 신기하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신기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는요, 반복되는 기적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또 만나가 놀랍게도 오늘 내렸던 만나라면 내일도 내리겠죠. 자, 내일도 내리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에는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여 발견하고 감사하면요,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은 오지요. 파도는 계속 옵니다. 밤은 계속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떠나지 않고 왜 이렇게 함께 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봉건주의 시대 때,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 조선시대, 이때는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살의 이유를 잘 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들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 소위 말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들까지도 같이 동반 자살하고 돈을 잃고 부도를 맞고 이럴 때 참 큰 충격은 되긴 한데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과거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이트는 좀 신선하다 생각해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가난은 과거가 훨씬 더 가난했죠.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나 종들은 분명히 그 가난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가난 자체 두렵게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나
가난 때문에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왜 가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죽음까지 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면요, 놀랍게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평가는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 가난한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용도가 없는 사람. 와,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 이런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정부의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해? 나 같은 사람 있어서 뭐해? 나같이 필요 없는 존재 살면 뭐하겠어? 놀랍게도요, 이게 퇴직 이후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실직이라든가 혹은 누구 사기당해서 경제적인 돈의 손해를 본다든가 혹은 취업이 안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떤 내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만,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너무도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는 도대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 같은 거 살면 뭐 하겠어? 나 같은 거 없어도 세상에 그냥 아무 영향 없이 세상이 잘 돌아갈 텐데 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너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말은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네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필요 없다니, 네가 이 땅에 필요 없다니, 무슨 소리야? 남들은 뭐라 해도 나한테는 내 생명보다 네가 더 소중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천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네가 없어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나의 뭐 능력이나 효용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내가 필요 있네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것은 삶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창조가 됐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참 명확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거 전파하고 이거 모두가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 서로 간에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놀라운 충만함이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 경제 소유의 차이,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게 분명히 아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복 중에 복이고 다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늘 깨닫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늘 느껴지는 삶은요, 부족한 것 없는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걸 원해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가수의 노래 여러 분을 소개했죠. 근데 여러분, 그 노래가 그 해에 대상을 받아요. 그런 79년이에요. 근데 대상을 받는데 그때 윤복희 씨는 노래를 하나 해도 뭔 노래를 해도 열창을 하죠. 얼굴을 있는 대로 다 찡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1절입니다. 2절은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은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가요제 때 윤복희 씨가 1절은 한국말로 부르고 2절은 영어로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거는 1절을 영어로 영역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듣는 게. 그런데 그 영어 가사를 들어보면요, 1절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2절 가사를 제가 친절하게 영어로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잘 못 읽어서 제가 이거 2절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번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온전한 사랑이 되어줄게.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그 길은 오직 한 길뿐. 인생의 유일한 길, 그분과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one way, onl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언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보아도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윤복희 권사님은 여러 차례 간증하는 프로나 방송에 나와서 이 곡은 찬송가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오빠 윤한기 목사님은 그 작곡을 하면서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많이 아팠다 그러죠. 사고도 당했다 그럽니다. 그 어두운 시절 나를 인도하시는 분, 사실은 사람들의 위로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전쟁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힘들었던 미국 생활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노래하자고 했던 두 남매가 만든 노래였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좀 기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인생의 어두운 터널 온전히 지나갈 수 있고, 외로운 인생, 인간은 누구나 외롭죠. 그런데 가장 온전한 위로를 주시는 유일한 분, 내 인생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새 생명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손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속을 걸어가더라도, 파도 속에 있더라도, 나 홀로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예수님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 예수님 손 뿌리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로의 길, 온전한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